여러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12월 한 달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2024년도를 이제 마감하게 하시는데요. 오늘은 좋은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2024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 잘 달려오셨죠? 2024년도 달려오면서 이제 한 달 동안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좋은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좋은 마무리는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마무리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몇 번 삽니까? 한 번 삽니까? 네. 불교에 심취하셨던 분들은 그렇죠. 우리의 생은 이번 생이 끝이 아니라 다시 윤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생을 다시 윤회한다는 생각 가지고 살면요, 이 땅 살아가면서 다음 생에, 이번 생에 망쳤으니 내가 함부로 그냥 살아보고 내년에 좀 다음에 생에 잘 태어나면 되지 하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반대로 다음 생에 잘 태어나려고 좀 선행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마지막 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많은 종교들이 내세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이론과 사상 중에서 진짜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은 바로 이 육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 반드시 모두가 예외 없이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 이것이 진리인 것만큼이나 우리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고 팩트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눈길로 바라보시더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진리라는 건요, 누가 믿건 안 믿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는요, 믿건 안 믿건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섬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았다고 믿지 못하는 분들, 제주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팩트는, 사실, 현상, 실제는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믿고 그에 걸맞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실존하시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의 육체가 다하고 이 땅 가운데 숨을 거두고 난 이후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선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후에는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담대하십니까? 담대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부어낸 거예요. 그 모든 진노를 다 부어내셨어요. 어느 정도로 부어내셨냐면, 한 터럭도 요만큼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께 다 부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부을 것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보혈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야 됩니까?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까? 담대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옆에서 사탄이 참소할 수 있어요. 얘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하나님 실수 많이 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뒤로 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나오셔서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변호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변호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끝 마무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지막의 결론을 확보하고 그렇게 확답받은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연 단위로, 월 단위로 우리의 삶에 매듭을 지어야 될 때 좋은 마무리로 끝맺음을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끝마무리, 그 좋은 마무리를 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쓰게 되냐면, 그 단순히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단 면류관으로 우리 삶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를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그 결론들을, 그리고 그 모든 은혜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우린 그때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스토리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마무리 하나하나를 잘 마무리해 나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좋은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요, 앞으로 2024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직 2024년을 보내기 전까진 좋은 마무리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회에 있을 때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인생의 마무리 매듭을 지어갈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고, 과연 그 좋은 마무리의 특징은 무엇일까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좋은 마무리는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좋은 마무리는 뭘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직장에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것의 열매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직장에 다니면, 그리고 자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했던 프로젝트가 잘 되어지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업적이고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열매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양에 많은 것을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하나 투자했는데 굉장히 30배, 60배, 100배면은 야, 이거는 완전히 도둑놈 심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30배, 60배, 100배의 초점을 맞춰서 무엇인가 거두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두면 아, 내가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그 많은 열매, 그것보다 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우리의 과실, 여름에
겨울을 지나고 나서 가을이 되어서 추석 때 많은 과실들을 맺잖아요. 배, 사과 이렇게 맺어서 팔잖아요. 과실을 맺는데 나무에 아무리 많은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렸다 할지라도 당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상품성이 없죠. 나가 팔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당도가 좋아야 되죠. 우리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길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넘어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그 다음 많은 열매를 맺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열매는 무엇일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물으신다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열매는 1억을 내어놔야 되는 거죠. 올해 제가 세례 베푼 분들이 계십니다. 그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죠.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보람된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그 인생의 삶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례받는 분들을 세워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듣고 그분들이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일련의 과정 끝에 세례를 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가 세례받는 자가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던 사람이 이사와서 오시는 것 너무나 좋은데요,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한 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생명의 열매가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보고 나아가는데요, 저는 그렇게 열매를 보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바라실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줘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나눠준 이후에 주인이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이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이문을 가져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장사해서 2달란트 이문을 받아와요.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냥 땅에 쏙 묻어놓고 다시 꺼내오죠. 자,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은 자신이 맡긴 돈에 손해를 봤나요, 안 봤나요? 손해는 안 봤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평가하고요, 1달란트 묻어놓고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손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착한 종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착하고 악한 종, 이 차이는 뭘까요? 이윤을 많이 남기면 착한 종일까요? 이윤을 안 남겼기 때문에 악한 종일까요? 주인 입장에서 손해 안 보면 그래도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셔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종이 주인에게 받아서 지금 이것을 땅에 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 고리대금 업자처럼 여긴 거예요.
악덕 고리대금 업자처럼 생각을 하고 돈에 눈먼 사람처럼 여기면서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 그 두려운 마음에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져온 거죠. 주인의 입장엔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주인은요, 지금 돈을 불리는데 혈안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종 중에서 나와 함께 다스릴 자가 누구인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 내 마음에 일치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찾고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마음과 합하여서 준비된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이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주인을 악하다 보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죠.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은 돈에 대한 가치보다 지금 종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이 병행 본문처럼 같이 나온 문화의 비유에서는 마지막에 그 주인이 어떻게 명령하냐면,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됨을 원치 않았대요. 그 주인이 주인됨을 원치 않았대요. 지금 장사하지 않고 돌아온 것인데, 그게 그 상황이 무엇으로 귀결되냐면 그 왕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왕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좋은 마무리는 뭘까요? 좋은 마무리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수익을 내는 것, 5달란트 수익 내고 2달란트 수익 내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뿌리에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 그 일치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무리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2024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로, 또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로 우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결과물들을 내셨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점검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에게 좋은 마무리의 좋은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어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좋은 마무리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죄된 것들이 잘 스캔되어야 돼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죠. 어디가 아픈지
검진합니다. 저도 지난번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MRI를 난생 처음 찍어봤는데 보니까요, 뼈가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척추가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구나 보여주면서 신경이 어디가 눌렸구나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스캔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삐뚤어져 있는지, 지금 어디가 모나 있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듬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 마음의 양심에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그 누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때는 단순히 사역을 잘 이뤄내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 일이 끝난 후에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빚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좋은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좋은 마무리 끝에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마무리는요,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즉,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흔적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낭망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 결과물로 보면 우리가 못마땅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들을 그 끝마무리에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우리는 쪼르르 숨어요. 연말이 되면 교육자 입장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새로운 장들을 세울 때입니다. 구역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세우고, 무엇인가 지금 섬겨주실 분들을 세워나갈 때, 그때가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1년이 지나고 나면 오셔서 하시는 말들은, 아유, 목사님, 내년에는 안 할래요. 내년에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이렇게 오셔서 조곤조곤 말씀해 주십니다. 안 될 이유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일도 경험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실수로 말미암아 다음에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지금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탁 무자르듯이 딱 잘라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좋은 마무리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좋은 마무리는 그 다음 시작을 준비시켜 줍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엔 늘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몸이 하얗게 변화되고 옷이 새하얗게 변화돼서 주님 그 자리가 너무나 복된 것 같아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 여기서 함께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그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 중에서 베드로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 그 자리에도 베드로가 있었는데요,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사람 잘못 봤습니다. 무슨 하면서 부인하고,
또 누군가 와서 당신 혹시 그 제자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또 부인하고, 또 누군가 와서 세 번째 다시 묻는데 무슨 말을 하냐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굳은 의지를 보였던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3번을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공생의 시간의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망스러운 마무리를 했죠.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후에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에 가야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 다 뒤로 하고 예전에 하던 일, 그 직업 다시 찾아서 갑니다. 갈릴리 바다 가서 그물 던지는 일을 하는 거죠. 이 그물 던지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식사를 같이 준비해 놓고 식사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묻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베드로에게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면서 베드로에게 그 자신에게 실망했던 마무리, 그 마무리를 좋은 마무리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끝마무리를 좋은 마무리로 다시 해주니 그 심령에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마무리를 좋은 마무리로 하니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요, 그가 기도하는 습관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그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선포를 통해서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는 베드로. 그 이후에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인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베드로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삶의 그 마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의 사역의 마무리를 자신을 향한 실패와 실망으로 마무리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무리로 바뀌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그 마무리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그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으시고 이 시간 좋은 마무리로 내년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밑거름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 받게 되면 이 좋은 마무리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하시는데요, 그 좋은 마무리 끝에는요, 좋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동역자를 남겨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는데요, 우리의 기쁨과 자랑, 그 면류관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우리 가족분, 우리의 구역 식구들,
앞으로 사랑방 식구들, 이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얼마나 비싼 면류관이 계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면류관이 양옆에 계시죠. 이 자리에만도 수많은 면류관들이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각 사람들을 면류관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끝마무리, 그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무엇이 남아야 되냐면 동역자가 남아야 돼요. 사람이 남아야 돼요. 열심히 일했는데 주변에 처음 같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느샌가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떠난 사람, 그분을 탓하기 전에 홀로 남아있다면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자기를 돌아보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끝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방 시작하면요, 그 사랑방이 진행되고 나서 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많은 일을 했고 업적을 했다, 그런데 사람을 잃었다, 그러면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베푸신 한 분 한 분, 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신 분이 저의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신서의 끝에 보면요, 그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는데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면류관으로 남아 있었고 그의 동역자로 늘 함께 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너무 잘 대해주는 이 디모데가 그에게는 면류관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 밑에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를 또한 칭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군사됐고 나와 함께 수고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서신서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에게는 함께 동역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함께 동역해 주었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마가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사람들이 함께 갇혔대요. 갇히는 것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시간대에 그 어려움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끝마무리 그 시점에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혹시 우리는 흩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마무리 가운데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 함께 하도록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열매 가운데 그 동역자가 충만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금 매해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을 대할 그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빛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삶의 한 해 한 해를, 한 달 한 달을 잘 매듭 짓고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좋은 마무리에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변화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또한 다음 새로운 시작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고,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좋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마무리를 통하여서 우리 지금의 구역과 지금의 소그룹과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심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있을 때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고 다음 출발에 좋은 소망을 품고 또한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새로운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그 사역 끝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남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그 다같이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 땅 가운데 좋은 마무리를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좋은 마무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며 다음 준비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끝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무리 가운데 좋은 동역자를 서럽게 얻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십시오.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 은혜 가운데에 사랑의 자녀로 부으시며 아버지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매듭매듭마다 하나님 좋은 마무리를 하기 원하시는 주님,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아버지 좋은 마무리로 주님 끝맺음을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 한 달을 이제 앞으로 다가오며 아버지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2025년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소명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일을 혼자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함께 도역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이룰 때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역자, 아버지 주님께서 말하시는 동역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명강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이제 12월 한 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좋은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끝마무리 가운데 다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소망 주셔서 주님 2025년도를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며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이루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한 몸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인생의 끝마무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신 한 해 한 해 그 마무리를 좋은 마무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